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득 어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금 현 교황님인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어떤 모임 중에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아이가 그 교황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제지를 하죠. 근데 교황님이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러죠. 그러자 그 교황님 말씀하고 계신데 주위를 빙빙빙 돌고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쩌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왜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이들이 이분이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신가 하면서 또 어떤 성경 구절에는 그분을 왕으로 예언자로 여기셨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도 그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 뭔가 된 것처럼,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신이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직책을 받았어요. 뭐 사제가 되고 뭐 어떤 또 평신도들 중에는 뭐 봉사자. 근데 그게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존재가 대단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존재됨을 망각하고 그 채워진 완장의 마음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파워를 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어린이와 같이 되라. 또 오늘 또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러면 어린이들은 다 천국 가고 그러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어린이 하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죠. 그리고 반면에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죠. 자기가 자립하는 존재가 아니죠. 예?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들도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도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거를 이루는 주체로서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 주시면 주님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그냥 바치는 경우가 많죠. 예? 주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그 길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남떨어지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 그게 축복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것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자아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자기 나름대로는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자립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그 말 그대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또 들었으면 그것대로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연중 19주간 여러분들 그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미사 때마다 사제가 이 계시식에 이어서 본기도문에 어떤 내용의 기도문을 바쳤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 예. 사제도 물어보면 몰라요. 본기도문의 그 전례 시기에 맞는 그 어떤 영적인 의미, 전례의 본질을 그 본기도문에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본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앙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와 있죠. 바오로 사도가 성령에 힘입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근데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에 효성의 그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상속을 이어받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린이 같은 마음과 삶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 자기 나름대로 성찰해서 통회하고 정계해가지고 죄를 고백하지만 그 죄가 그 마지막 고해성사를 보고 그 죄 고백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고 나서 이 외에도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자비와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너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 이외의 죄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열심하거나 네가 열성적으로 그렇게 하니 내가 축복 내려주시겠다? 그런 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의 존재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죠. 근데도 내 삶,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 12월 8일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에 이탈리아에서 그 발현했던 우리 또 기도실에 모셔져 있는 로사 미스티카 그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의 시간에 왜 우리에게 그 12시에 시편 이 51편을 세 번에 걸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어떤 죄의 속죄를 위해서 바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후 3시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비의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돌아간 그 시간에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는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죠. 자비를 베푸소서. 그 의미가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시편 51편은 자비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과연 이 자비가 나에게 임하셔서 자비가 나의 존재를 스며들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다윗은 이미 그것을 직관력으로 통찰하고 그 은총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순종의 영으로 나를 받쳐주셔요. 그것이 이 시편
51편에 내가 바세바를 범해서 죄를 지었어.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죄로 인해서 또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에 그냥 행해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영혼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머물고 계시는 그 영이 다시금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지은 죄보다도 자신의 존재가 손상 입은 것에 대해서, 이 손상은 무엇에 근거한 손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상인 그 존재에 또다시 죄로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속죄를 바로 지으신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영을 부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그 존재가 손상되었음에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와 조금 차원이 틀리죠. 죄를 짓고 그 지은 죄를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그냥 내가 지은 죄지만 하나님의 모상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뉘우치면서 바치는 기도가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그냥 몇 가지 떠오르는 거 들어가서 그냥 무슨 죄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어디 아프냐 그러면 뭐 어디 아프다. 그리고 가라. 아프면은 증상이 뭔지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 청진기를 대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그냥 거치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가 안 되고 또 원인의 정상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제키엘서 18장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은 섬겨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만 섬겨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10계명도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법이죠. 그러나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 간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세오경, 이 토라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을 19장을 들어요. 그 19장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가? 왜 계약을 맺으셨는가?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토라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사법과 어떤 경신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배를 보내서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다시금 에제키엘을 불러서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낱낱이. 여러분들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내 성당 주일미사 다니고 그리고 어디 모임 다니고 봉사한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일상사 속에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성당 안에서만은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리는 이 세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이와 같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 내가 단순해야지, 내가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지. 백날 마음만 먹어보셔요. 자신의 존재가 이미 손상을 입었는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오늘 에제키엘서 18장 31절에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효성을 박아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박아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 삶을 지롭게 살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나 뭡니까? 내 자아가 그 효성의 은총을 망각하고 내가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결국 새 마음과 새 영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 마음과 영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내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제키엘서 에제키엘서를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너무 이 예언자는 직선적이고 조금 이렇게 세속적인 용어랑 외설적인 표현도 서슴없이 이렇게 선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계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유배를 갔어요. 근데 유배에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 자애가 얼마나 커셨는지를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어쩌면 이 현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뽑힌 자들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그냥 몸만 성당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 존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누군가의 종속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그분의 뜻을 아무 꺼리낌 없이 순종하는 자.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의 덕들 중에 어떤가 하는 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단순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머리를 굴려요. 말을 하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도 또 머리를 굴려. 그런 사람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예.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잔머리 굴려봤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 어쩌면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내가 어쩌면 나이로 따진다면 또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어른이고 나이도 이래 먹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효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섬기는 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